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긋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에베소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확신과 소망과 참된 믿음이 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딱 무서워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참된 소망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그 인도자가 그 소망이라는 찬송을 부르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아마 기다리겠죠.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마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어렵고 내 살고 있는 집이 초라하고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게 우리에게 결국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전의 삶을 버려버리고 더 좋은 곳 간 것처럼 사실은 이 땅이라는 곳은 슬픔의 땅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또 정말 이 땅은 어둠이 공격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소망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때 많은 천사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이 난 그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절망한 영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가장 기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기쁜 순간, 앞으로도 그보다 더 기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을 때가 제 인생에 그보다 더 기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기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천국에 가면 더 기쁘겠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참된 그 은혜와 내 기쁨이 내게 넘칠 때 제가 그때보다 더 기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19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왜냐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이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혼인잔치가 일어나.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영적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행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우리 주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 호주 남편.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을 만날 때 그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내 모든 삶이 깨끗하게 그분 앞에 준비되어서 그분을 만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약속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나의 신랑이 오실 예수님 앞에 내가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내가 서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는 세상의 끝이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인을 떼요. 7인이라는 거는 이제 봉인된 것을 떼는 겁니다. 봉인된 것 떼. 이렇게 봉인됐어요. 두루마기로 봉인되어 있는 것을 떼는데 7인을 떼요. 그 7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팔 재앙과 또 이제 하나님께 대접 재앙 때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미리 알고
미리 알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 이 기록한 거를 읽고 듣고 이걸 보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거래요. 속히.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찌른 자들도 그를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인이 그걸 볼 텐데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오실지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니까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통곡하고 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정말 그분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우리 맞는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봄에,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다 제자들은 죽었는데 사도 요한, 막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 와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본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근데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책이 딱 있어. 책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과 밖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이 있는데 봉해진 거예요. 아직까지 열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예치기를,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저 지금 봉해져 있는 예수님 손에 있는 저 책을 누가 뗄 것이냐. 떼서 열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누가 떼냐면 5장 5절 볼까요?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다 지파란 말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 오셨어요. 다윗의 뿌리 누구냐? 뿌리가 이겼단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지금 여러분 처처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겁니다. 뗐더니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네 생물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딱 떼보니까 흰말이 등장해요. 자, 성경에는 4마리 말이 나와요. 네 마리 말.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 흰말을 타고 있는 정체가 활을 가졌대요. 이렇게 활을 가지고 이렇게 탁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있는데 면류관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 19장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보세요. 흰말의 백마. 근데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입술에 검을 가지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활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흰말이란 말은 마치 하나님 같은 모습을 한 사람.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미 일어나 있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졌단 말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3장부터 보면 이제 이게 인이 언제 일어나냐면 7 나팔 재앙 때 일어나요. 또 7 대접 재앙 때 일어나는 일들을 목차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3장부터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 이후로 재앙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칩을 통해 사람의 몸에 집어넣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제 칩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밀접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통제하는 통제시대, 화폐가 통제되는, 칩을 통하여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편리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런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여러분 그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물리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잠깐 보면요,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9장 27절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대요. 자, 한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이라 그래요.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환란이 7년 환란이에요. 이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쪽에 전쟁이 나지만 어느 날 평화조약이 일어날 겁니다. 평화조약이 일어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성전을 세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성전이 세워진다 말은 구약에 일어났던 짐승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에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허락이 되는데 3년 반이 되면 못하도록 이제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은 3년 반이에요.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뭐하죠? 금지해. 못하게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할 거다. 잠포하단 말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집어넣는다는 우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집어넣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고 그게 설 거라는 거, 그것을.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에요. 그 예언한 게 계시록에 이루어져. 그게 여러분 이루어져요. 그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고 이제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걸 잘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본론을 들이대면서 결국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하면서 인간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보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탄압과 큰 환란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둘째 인을 뗍니다. 인을 탁 뗐더니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6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붉은 말이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전쟁을 상징해.
앞으로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 탄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한단 말은 앞으로 평화가 없어져요. 평화가 없어져. 여러분 지금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보면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치의 지진과 기근도 있지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민족과 민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 민족과 민족 우리나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나고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이 나고 처치의 지진과 기근이 난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 계실 때 예언됐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지금 처체의 지근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이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화평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불법과 불의와 모든 악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서로 죽이고 서로 죽여서 큰 칼을 받았다. 죽이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에 대한 무서운 전쟁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장 5절에 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검은 말이 등장해요. 이 검은 말 나오는데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은 뭐냐? 극심한 기근을 말해요. 앞으로는 극심한 기근이 와요, 여러분. 앞으로 극심한 기근. 이게 재앙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많은 사람이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여러분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말이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세계는 곳곳에 기근과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까? 짐승 때도 죽기도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하기를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저울을 가졌단 말은 어릴 때 저는 저울을 봤거든요. 저울은 어디다 씁니까? 물건을 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6장 6절 볼까요? 6절. 이에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하여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전을 해치 마라.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술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50만 원도 받더라고요. 기술 많은 사람들. 아주 기술이 좋은 기술 40만 원도 받아요. 또 20만 원도 받은 분도 있겠지만 평균 20만 원을 칩시다. 그럼 20만 원을 벌어서 밀 한 대를 얻는 거예요. 밀 한 대를 갖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강릉에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식수가 지금 이렇게 중단되기도 하고 또 주는 날이 있고 안 주는 날이 있는데 저희 기도원에 이제 지하수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지금 심각한 이 가뭄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아프리카라든가 각 나라 보면 가뭄과 어떤 때는 또 너무 물이 많아서 이제 홍수로 집들이 무너지고 지각이 변동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 다 예고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항상 제발 섬 주변에 바닷가 주변에 집이 있으면 빨리 팔아서 산 쪽으로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섬이 자꾸 물이 올라오면요 땅이 없어져요. 내 땅이 물속에 있는데 제가 내 땅이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지금 잠깐 좋지요. 쓰나미 와보세요, 여러분. 지진이 와보세요. 지각이 변동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미리 말씀하시면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 믿음을 준비하고 자 여기 6장 7절 볼까요? 7절. 자, 네 번째 인을 뗍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자, 6장 8절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청황색 말은 죽음의 색깔이에요. 죽음의 색깔. 많은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와요. 많은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죽음.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게 죽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가 사망과 음부가 따라오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음부가 지옥이 따라온대. 사망이 따라온대. 근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니까 전 세계 중에 4분의 1 정도로 이제 거기서 이런 엄청난 이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죽음이 뭐냐? 검이란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흉년, 기근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사망은 뭐냐?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그냥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전략이에요. 앞으로는 더 큰 바이러스가 올 거예요. 더 큰 코로나가 올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백신을 맞지 마세요. 이런 걸 통해서 치유약을 내놓으면서 돈을 벌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 전략. 제 주변에도 연락이 와요. 갑자기 어느 날 아무 병이 없었던 사람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까? 이게 어둠의 영이요. 어둠의 영. 이런 전략을 펴는 거예요. 일루미나토,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 이런 적그리스도 조직들이 세계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점점 각 나라를 통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WHO는 전 세계 보건기구 통합입니다. 한국교회도 WCC와 WEA, 이번에 WEA가 개최되죠. 이런 무섭고도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계가 무너지고 여러분, 개인들이 황폐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4분의 1이 그런 고통을 당해요.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엄청난 순교가 일어난다. 순교가 6절에 보니까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 그랬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많은 순교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믿음으로 살려가는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통하여 순교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들에게 이제 잠깐 동안에 살 수 있겠지만 우리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나갈 때 그들에게 순교가 일어날 수 있다. 순교.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많은 이 어려운 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에는 순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순교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서 가장 큰 상이 누구냐? 순교자의 상이에요. 순교자. 가장 큰 상가 순교자예요. 순교자. 주님 오셨을 때 그 가장 큰 일이가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를 당한 사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 그러나 주님을 배반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까지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러분,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뭐냐? 큰 지진이 나온다. 제가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고 큰 배를 끌고 바닷가에 가신 분이 일기예보를 들어야 되잖아요. 태풍이 올 거다.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배를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준비하죠. 다시 딱 달아가지고 다 묶어서 배가 풍랑 안 만나도록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이게 한 500mm 온다. 그럼 빨리 주민들 대피하세요. 그럼 대피해야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긴 읽어, 듣긴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읽는데, 듣는데,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지진이 나요. 해가 총담은 아주 검은 걸 말해. 검은 천이죠. 검은 거. 해가 어두워져. 온 달이 피같이 돼. 그래서 왜 해가 어두워진가 보니까, 여러분 큰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죠? 화산이 막 폭발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막 다 온 세계가 막 기본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온 달에 피같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날 때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어 선 과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떨어져요. 별이 떨어져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갑, 하늘의 해, 달, 별의 징조가 다 일어나요.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가 마치 떨어진 것처럼,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그 가실이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체해 준다는, 교체. 지금 이런 제약된 세상이 오래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 그런 하나님 예비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오실 것이고,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섬이 이동해, 섬이 없어져, 이동해버려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없어져.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6장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요. 여러분 보세요. 땅의 임금들, 권력 있는 사람들, 왕족, 왕, 장군들, 높은 벼슬들, 부자들, 강한 자, 각 종, 자주자, 상업한 사람들, 굴과 산 바다 위에 숨어요. 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숨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사람들이 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뭐라고, 16절 볼까요? 16절. 자, 시작.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바위야 우리한테 떨어져. 차라리 너한테 떨어져 죽는 게 낫지, 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는 거 나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어둠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운 거예요. 다 숨어. 제발 나를 이 바위로 떨어져라. 내가 죽고 싶다. 하나님께 받은 저주보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만을 소망으로 바라본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떤 믿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요. 자기를 지키래. 여러분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키게 돼. 내가 물질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킬 거예요. 지켜요. 내가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삼아서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문제가 어렵다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라봤던 것이 땅의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어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다 사랑을 잃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려. 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래요. 마지막에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온대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다 말씀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네.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겐 도적이 아닐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려면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지 못해.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없대요. 우리가 예수 신앙생 하다 보면요 여러분 속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도 날 때 있을 거예요. 죄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좀 이익이 안 오면 어때요? 왜 사람을 이익이 안 오면 어때? 날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주님을 얻었는데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주님 바라보고 그렇죠? 날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 안 해줘도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얻으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에게 매달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어렵고 소외당한 자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한 1서를 보면서 요즘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이 보니까 엄청난 사랑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모르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보세요. 인자의 징조가 주님이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왜 통곡하죠? 아니 주님이 오시면 환영해. 내 통곡을 해요. 도둑놈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통곡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안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거야. 설마 내 때 오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오십니다. 오셔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란 마음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란 마음 갖고 살아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란 마음. 오늘이 내 삶의 끝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 영생.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통곡한 사람들은 영벌로 들어가. 영벌로. 그런데 신기한 건 너희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대.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거의가 대부분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죄짓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봐요. 3년 전.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예배 꼭 끝나면 와. 예배 때. 꼭 끝나면 들어와. 예배 딱 끝나면 들어오더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저분이? 어떡하지 저분이?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분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 집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더니 그러래. 집사님, 오늘 집사님 부르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그분은 예배하러 온 게 아니야. 음식 먹으러 와. 꼭 끝나면 예배로 와. 끝나면 예배로 와. 딱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시더라고. 그것도 비참하게 돌아가시더라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야. 저에게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핸드폰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신기해. 그분이 돌아가시기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기 한 우리가 2주 정도인가 봐. 제가 성도들을 몇 사람을 데리고 그 집에를 밤마다 갔어요. 이상하게 가고 싶어. 가서 그분에게 재촉했어요. 집사님 진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기도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대답은 하는데 늘 보면 여전히 대답은 하는데 예배 끝나면 와. 그리고 어느 날 돌아가셨어. 갔더니 여기 성모병원에 갔더니 시체가 복도에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거야. 덮여서 제가 얼굴을 딱 들여다본 순간에 그분인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제가 땅으로 주저앉아서 30분을 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온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면 안 돼요. 지금 데려가면.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어디 갔을까? 이거 어디 갔을까?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는 게 분명이니까. 예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교회 왔다고 천국 가요? 할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 도장 찍으러 와. 예배 도장 탁 찍었으니까 하나님 예배 왔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야. 혹시나 여러분 그러고 다니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어떤 문제로 왔든 예수 믿으세요. 진짜요. 저도 아니에요. 예수요. 그냥 저는 제 인생 속에 이분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고 이분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분에 살고 있어요. 이분의 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의 힘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